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담겨져 있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다른 질문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서운하거나 좀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오늘 이 질문만큼은 약간 섭섭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아홉 분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 마음 깊숙이 있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외침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답게 정확하게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17장 12절 13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기록 속에 이 사람들에는 객관적인 사실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육신도 힘들지만 마음은 더 아픕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족을 떠나 살고 친구를 떠나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이 병은 죄악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두 번째, 그들은 10명이었다. 10명이 왜 몰려다녔을까? 여러분, 집 떠났어요. 가족 떠났습니다. 친구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픈 사람끼리, 힘든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혹여라도 길에서 죽으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픈 사람끼리 그래도 살기 위해 10명씩 몰려다니고 있었다. 세 번째,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쳤다. 멀리 서서 소리쳤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요 옷을 찢어야 됐습니다. 요즘이야 젊은이들은 멋있게 해서 옷을 찢지만 이거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손을 윗입술에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를 조심하십시오. 이 앞에다가 나를 조심하십시오. 나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적고 다니라는 거예요. 머리 풀어 헤치고 옷 찢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외쳐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피하십시오. 자기 정체를 드러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아픕니다. 육신 아픕니다. 관계가 아파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 너머로 이들이 한 행동을 두 가지를 딱 기록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아주 가까이 나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 눈앞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1대1로 키엘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단독자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외쳤다. 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이 말씀하셨어요.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예수님이
참 독특하시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 10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서로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꼬집어도 봤을 거 아니에요. 비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나병이 걸리면 코도 없어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손도 이렇게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다 이렇게 그 살이 망가지는데, 그게 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을 때 서로 만져보고 비벼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누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왔다. 묵상해 봤어요. 10사람이 깨끗함 받았을 때 한 사람만 소리 질렀을까? 아니에요. 10명 모두 다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우와! 한 사람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10사람이 다 기뻐했을 겁니다. 한 사람만 감격했을까요? 아닙니다. 10사람 모두가 감격스러울 거예요. 한 사람만 나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10사람 모두가 나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기록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할 때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하길 원하는데, 나았다고 소리 지르고 나았다고 좋아하고 고침받았다고 외치는 것 그 너머에 나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길 원하는데, 이런 주님의 생각이 이 질문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누가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 1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9가지 은혜는 다 까먹고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예수 생각 시리즈 가운데 7번째가 아니라면 이런 제목도 붙이고 싶었어요. 은혜 기억.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은혜 기억, 예수 생각, 하나님 생각, 이런 단어였습니다. 은혜 기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다 찬송가 가사. 제가 이번에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후반부는 다 찬송가 가사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다 그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주의 은혜다. 저희 교회가 개척 멤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개척비 없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종로 3가 그 지하 식당에서 첫날 드리는 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순서제도 뭐 없고 그냥 안내위원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옆에로 딱 들어올 때 저는 그 누가 올까 생각했는데 그날 기다리는데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 오신 분 가운데 자리를 채워준 분 가운데 정말 고마운 분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오신 장훈이가 권사님 그분도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를 담임 목사로 데려가려고 그런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이종훈 목사님이 가 계십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 나왔던 고마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교회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그분을 그 교회로 보냈지만 협력하고 있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쉬고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먹고 입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한 사람이라면 오늘 2가지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갑자기 10가지 다 은혜 기억하면 놀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냥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2가지만, 다음에 3가지, 다음에 4가지, 다음에 5가지, 그러다가 다시 3가지로 떨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10가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하다가 또 시험 받아 다시 2가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3가지, 4가지, 5가지 감사하다가 다시 3가지 이렇게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뚝, 그래도 점점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성경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그의 서신을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참 마음에 감동을 준 한 가지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게 맞아 라고 다가온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거 책상 위에 쓴 거 아닙니다.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눈도 아픈, 눈도 나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고린도전서를 써나가다가 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써가는 겁니다. 저는 묵상해 봤어요. 그 글을 바울이 쓰고 있을 때 그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어두컴컴한 그 장소에서 아무도 없이 그 선교 초기에 외롭고 힘들지만 글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 글을 써갈 때에,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이전에 함께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길 저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